살려준 자라 덕에 사업이 번창하다. 강원도 횡성군에 사는 김이응 씨는 동네 선배와 낚시를 갔다. 낚시의 찌가 심하게 요동치는 것을 발견하고 30분 이상 실랑이를 벌인 후에 끌어올렸는데 그것은 크기가 아주 큰 야생 자라였다. 미꾸라지를 낚시 미끼로 했더니 자라가 덥석 물었던 모양이었다. 선배의 말에 자라의 생피를 먹으면 몸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생피부터 먹고 요리해야겠다는 생각에 집안의 큰 고무통에 담아두었던 자라를 소문 듣고 보러 온 여러 동네 사람들 앞에서 잡으려고 하는데 그가 도마 위에서 막상 자라를 잡으려고 했더니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았다. 달리 그 자라를 잡아줄 사람도 없다고 판단한 그는 당시 동네에서 돼지를 잡거나 닭을 잡거나 기타 동네 잔치 등에 쓰일 생물을 잘 잡던 양이응 씨에게 부탁하니 기꺼이 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막상 도마 위에서 자라목을 치려고 했던 양 씨조차도 칼을 들었으나 자라목을 치지 못하였는데 수백 킬로그램 되는 돼지도 해머 한 방으로 잡곤 하던 그도 이상하게 꺼림칙한 마음이 들어서 도저히 못하겠다는 것이었다. 잡을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며칠째 자라를 고무통에 보관하고 있었다. 하루는 잠을 자고 있는데 김이응 씨 부부 방 밖에서 누가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깊은 밤에 누구인가 해서 열어보니 그 자라가 희한하게도 큰 고무통을 넘어서 마당을 지나서 높은 턱을 올라서서 방문을 앞에 두 발로 치던 것이었는데 그것이 문 두드리는 소리로 들렸던 것이다. 그리고 며칠 뒤에도 다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열어보니 자라가 또 그렇게 똑같이 반복하고 있었다. 부부가 자라를 잡아서는 안 되겠다 싶어 그 자라를 넓은 저수지에 방생하기를 결심하고 다시는 사람에게 잡히지 말고 잘 살라는 이야기와 함께 자라를 놓아주고 돌아온 후 며칠 뒤에 김 씨는 신기한 꿈을 꾸었다. 방생했던 그 자라가 꿈에 나타나서 사람의 말을 하는데 아저씨 앞집을 사서 식당을 해보세요 라고 하는 것이었다. 워낙 생생한 꿈이라서 앞집을 가보니 식당 할 자리는 아닌 듯한데 이상하다 싶어서 실망하고 머뭇거리며 아내에게도 그 꿈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는데 그 며칠 후 친구가 이야기하기를 때마침 그 집 주인이 그 집을 싸게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가려고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김이응 씨가 꿈을 꾼 며칠 후 이번에는 그의 아내가 다시 그 자라 꿈을 꾸었다. 자라는 또다시 사람의 말로 아주머니 앞집을 사서 식당을 해보세요. 아저씨를 잘 설득해서요 라고 하는 것이었다. 정말 심상치 않은 꿈을 두 사람이 다 꾸었다는 사실을 안 부부는 결국 그 집을 사서 식당을 열었는데 막상 식당을 열고 한동안은 목이 안 좋아서인지 손님도 거의 없고 파리만 날릴 정도로 장사가 안 되었다. 그래서 헛된 짓을 했나 후회하고 있었다. 그런데 몇 달 후에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났다. 행정계획이 발표되어서 주위 다른 집은 거의 모두 헐리고 그 식당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위에 동사무소, 학교, 우체국, 기타 주민 편의시설이 속속 들어서면서 그 식당은 처음 개업할 때에는 전혀 예기치 못하게 중심 위치에 놓이게 되었고 행정계획 발표 이후 그 식당은 잘 되기 시작해서 김이응 씨는 그 옆집까지 매수하여 식당을 확장하였고 부부가 같이 운영하고 종업원 3명을 두고 있으며 지금도 아주 장사가 잘 된다고 한다. 더불어 김이응 씨 부부는 결혼 후 꽤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고 아들을 갖기를 원했는데 그 자라를 놓아준 얼마 후에 아내가 임신을 해서 건강한 아들을 낳았는데 그것도 자라 덕택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 연지대사의 칠종불살생. 앞에서 살펴본 적석도인은 방생을 권하였다. 하지만 연지대사는 방생과 반대되는 살생을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연지대사의 7가지 불살생에 대한 교훈은 안진호 스님이 편찬한 성문이범에 수록되어 있다. 고문체로 씌어졌기 때문에 현대인이 읽기에는 난해하다.
그래서 그 취지만 살리고 현대문으로 개작하였다. 첫째는 생일에 살생하지 말라. 자신이 출생한 날은 어머님께서 거의 죽을 뻔했던 날이다. 이 날에 결코 살생해서는 안 된다. 재계를 지니고 선행을 베풀어야 한다. 이러한 공덕으로 선망 부모를 왕생케 하고 현재 부모의 복덕과 수명이 증장케 해야 한다. 둘째는 자식을 낳거든 살생하지 말라. 모든 사람이 자식을 잃으면 슬퍼하고 자식을 얻으면 기뻐한다. 일체의 동물도 자기 새끼를 사랑한다. 내 자식의 출생은 기뻐하면서 남의 자식을 죽게 하는 것은 무슨 신보인가. 자식이 태어나는 날 남에게 적선하여 복덕을 짓지 못할지언정 도리어 살생업을 지어서야 되겠는가. 셋째는 제사 지낼 때 살생하지 말라. 망령의 기일에 살생을 경계하여 명복을 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살생하여 제사 지내는 것은 악업만 증대시킬 뿐이다. 넷째는 혼례에 살생하지 말라. 결혼이란 새로운 가정의 시작이다. 삶의 시초에 살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또한 혼례는 좋은 날의 길사인데 이날 흉한 일을 행하는 것은 참혹한 것이다. 또한 결혼식을 하면 반드시 부부가 해로하기를 축원한다. 사람은 해로하기를 원하면서 짐승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인간들의 만행이다. 다섯째는 연회를 베풀 때 살생을 말라. 손님을 맞이함에 정결히 마련한 채식과 다과로 정성껏 대접하면 된다. 연회를 핑계로 살아있는 짐승의 목과 배를 갈라 비명소리가 진동하게 해서야 어찌 사람의 마음인들 좋겠는가. 식탁에 맛있는 고기는 도마 위의 살육에서 나온 것이다. 짐승의 원한을 나의 기쁨으로 삼아서야 되겠는가. 여섯째는 기도할 때 살생하지 말라. 사람들은 병이 들었을 때 기도하여 쾌차하기를 바란다. 남의 목숨을 죽여서라도 나의 목숨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은 이치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결코 목숨을 연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살생업만 더하는 꼴이다. 일곱째는 살생하는 직업을 갖지 말라. 세상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살생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고 있지만 가능한 그러한 직업을 갖지 않는 것이 좋다. 살생하는 것을 직업으로 시작하면서부터 나쁜 과보를 받을 인을 이미 지은 것이다. 어찌 내세의 악과를 피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어찌 생계를 꾸려갈 다른 방도를 찾지 않는가. 나무아미타불.